교회가 따뜻하죠. 좀 약간 더운 감이 있죠. 좋지 않습니까? 내일 이제 계약을 하러 갑니다. 수지로 갑니다. 용인 수지에 주인이 살아가지고 그걸로 그쪽에 부동산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기 근처가 아니라. 내일 이제 3시 30분에 이제 계약을 하러 갑니다. 우리 이제 136편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제 거의 10편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제 10편 말씀을 딱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뭔가 흐름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이제 딱 말씀을 딱 읽으면은 이제 어떤 말씀이 좀 이렇게 전개되겠다 약간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약간 좀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135편은요, 찬송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것인지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에서 보니까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창조자 하나님을 찬송한다, 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가 과거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놀라운 능력이 현재화가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찬송할 때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창조의 능력,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구원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36편은요. 이제는 그 찬송하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화시킨다면 감사는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여는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미래 지향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게 136편의 시편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 그러면 그 모든 백성이 이제 제사장이 선창을 하면 이렇게 화답을 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또 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으로 이제 가득 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나됨으로 변화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식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고등학생 아이들이 전도가 됐어요.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든 믿음을 심어주고 어떻게든 십자가 복음 전하고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하나 되게 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부단히 애를 썼어요. 정말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 중에 아주 집중적으로 제가 했던 것이 뭐냐면 토요일 날 그들이 이제 아이들 이제 모일 때마다 매일 맛있는 거 먹었어요. 매일이 아니고 이제 토요일마다 매주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피자 먹이고 치킨 먹이고 피자 먹이고 치킨 먹이고 그런 식으로 그 아이들을 열심히 먹여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두 주는 아이들이 막 놀래고 너무나 감사하고 마치 그 순간은 하나 될 것 같고 그 순간은 뭔가 될 것 같고 이제 나는 영원히 이 교회 다닐 거야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다가 한 3-4번부터 이렇게 쭉 그 뒤로는 그냥 그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회식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저는요 그냥 아이들 먹이면 되는 줄 알고 그 옛날에 동막골 뭐죠? 그 영화 뭐예요? 웰컴 투 동막골에서 리더십이 어떻게 하면 용도력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추장이 뭐라 그래요? 먹이면 되지. 먹이면 되지. 그래서 저는 그 철석같이 믿고 열심히 먹였어요.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식한다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식 열심히 하면 살맛집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회식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외쳐야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가 이렇게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이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맞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의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엉뚱한 것만 그렇게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이러한 감사는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 미래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봅니다. 로마서를 볼 때 로마서는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의 복음을 잘 아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핵심 그 로마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다시 복음으로 왜 돌아가야 되냐? 왜 그렇게 그들에게 격려하고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다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십자가로 감격하라는 거예요. 다시 부활로 감격하라는 거예요. 다시 성령으로 감격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을 재정비해서 미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요 거기에 자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언어를 바꾸십시오. 우리 언어를 찬양으로 바꾸고 또 우리 언어를 감사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참 악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을 만날 때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게 되고 안 되는 것만 자꾸 말하게 되고 자꾸 뭐 그냥 부정적이고 안 되고 그냥 너무 절망적인 것만 우리 자꾸 말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그것을 금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아예 금지를 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말을 하라 그래요? 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감사의 말 그런 말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입술이 감사의 언어로 바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십시오. 두 주먹을 불끈지게 하는 긍정적인 언어, 감사의 언어로 여러분 우리 언어를 바꾸십시오. 안 되는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절망적인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감사합니다. 부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로 우리 언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전에 젊었을 때 혈기가 아주 많았을 때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이거였어요. 절기 예배. 그냥 형식 같고 무슨 절기 예배를 굳이 드려야 이렇게 뭐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젊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젊을 때는 형식이 별로잖아요. 젊었을 때는 형식 그걸 뭐 이렇게 치중하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하지 뭐 형식이 중요할까? 저도 그랬어요. 뭐 그런 거 뭐 절기 지켜서 뭐해?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이런 거 뭐 표시도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갈 때도 많았어요. 그 지켜야 되나?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절기 참 중요해요. 절기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요번 주 우리가 뭐예요?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날 뭐 하죠? 우리가 그날만큼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회복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그날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회복하면서 그 감사를 떠올리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았는데 나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살았고 불평하며 살았고 하면 안 되는 말만 하며 살았습니다. 안 되는 것만 보고 안 되는 것만 말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을 감사로 바꾸길 원합니다. 십자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령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추수 감사주를 통해서 완전히 태도가 나의 언어가 바뀌어버리는 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절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추수감사주일 이제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이제 이번 한 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하여 또한 부활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건데 나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무엇이건데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쉽던가요? 여러분 교회 이렇게 매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게 쉽던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사모할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 사랑할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전에는 그냥 그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날을, 특별히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회복돼요? 내가 그전에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회복이 돼요?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재정비돼서 다시 한번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의 재정비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성령 충만, 구원하심의 감사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을 재정비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능력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감사만 회복돼도요 우리 믿음이 회복돼요. 이 감사만 회복돼도요 여러분 우리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세요. 아멘. 느낌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느낌에 그냥 말만 하지 그냥 내 속으로는 감사가 안 느껴지는데, 아니요. 우리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자꾸 고백하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감사 안 했는데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신 것,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난 그렇게 오늘 감사가 회복되는 그 놀라운 그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너희 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가면서 그들이 자기가 이 나병에서 이제 나음을 받게 된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9명은 그냥 갔어요. 그 중에 그것을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감사로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한 사람만 아니야? 9명 다 어디 갔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9명 어디 갔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감사가 믿음이래요. 감사하는 그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어떤 언어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입술이 감사가 넘치는 나의 언어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 다 나오면 나에게 감사로 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말씀하셨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나오면 나에게 와서 감사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 말씀을 보면, 너희 나한테 와서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21살부터, 군대 다녀와서까지, 교회에 이제 저보다 한 살 밑에 동생이 광주 살았는데 집에서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도 살고 또 이제 교회 형들 집에서 이렇게 막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제 한 살 밑에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교회에서 살다가 이제 사모님이 이제 가라 그렇게 이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형 집에 2주나 3주 정도만 있으면 안 돼? 2, 3주라니까, 그래, 와라.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2, 3주를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2, 3주가 지나서 야, 나가라 그랬더니 이제 안 나가고 한 5년, 6년, 7년을 저희 집에서 같이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우리 집에서 같이 이렇게 돌봐주고 밥도 주고 재워주고 그러면 이제 감사해야 되는 것이 이제 당연하죠. 근데 얘가 이제 감사를 이제 하지도 않고 표현도 안 하고 돈 벌면은 한 번도 뭔가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거 뭐 표현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러냐고 다 지나갔는데 이것을 보고서 교회 사모님이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노발대발 하면서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거기서 돈을 벌었으면은, 월급을 땄으면은, 맛있는 거를 사라고 감사하다고 싸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혼을 내는데,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이런 일이 있었어. 집에 맛있는 거 뭐, 먹으신 거 있어? 제가 지금 같았으면은, 회라도 사와. 막 이렇게 말했을 텐데, 그때는 제가 어려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그냥 와. 그런데 진짜 그냥 왔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요 참 괘씸한 일 같아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감사하지 않아? 그거 참 괘씸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절정으로 십자가에 그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그 모든 진노를 당신의 아들의 쏟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괘씸할 것 같아요. 좀 괘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하나,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감사하나, 선하시다, 감사하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감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 우리 다 할 수 있는데 범사라는 것은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포함입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좀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나쁜 일을 당할 때 감사가 나오십니까? 길 가다가 넘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넘어지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아이씨 이게 나오지. 주여 감사합니다 별로 안 나와요. 그렇죠? 가다가 똥을 밟았어요. 그럼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가 나옵니까? 아이씨 이게 아이씨가 나옵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우리가 예를 이렇게 들었지 우리가 모든 반응이 이와 같아요. 좋은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돼요. 근데 안 좋은 일, 마음이 상하는 일, 괴로운 일을 당할 때는요 감사 안 나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좋은 일뿐만 아니라 정말 나쁜 일 역시 선을 이루는 다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일이 없으면은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은요 끝이 좋은 거예요. 선은요 반드시 끝이 좋아요. 왜냐하면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끝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요 토브라는 뜻이 토브,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상태를 하나님은 좋으셨다, 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쁜 일을 당했어요. 안 좋은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 역시 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하일이가 이래도 저래 막 못해요. 우리 부모로서는 그걸 보면은, 야, 이놈의 새끼,
이렇게밖에 못하냐? 우리가 당연히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다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역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감사 제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동의가 어렵네? 맞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어떠한 내가 괴로운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실 것 같아요. 너가 나를 아는구나. 내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아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래요.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부활하셨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바로 그 사랑이 헤세드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가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희생하시는 사랑. 그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토부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이게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나의 인격이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1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를 한마디로 좀 표현하는 것이 없을까? 제가 그것을 이제 생각하다가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살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다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주인공은 항상 맨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이죠. 그렇죠? 맨 마지막 창조물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였다라는 거예요? 사람. 우리를 위한 창조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둘째 날에 있었으면요, 못 살아요. 사람이 넷째 날에 있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아요? 전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아요. 그쵸? 그쵸? 네.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거 빚진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정말 하느님 앞에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에서 누군가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만약에 보면은 그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날까요? 돈 갚아야지. 여러분, 그 생각이 나죠. 그쵸? 왜요? 빚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항상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다.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며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하나 먹을 때도 우리가 이게 그냥이 아니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렸죠. 그리고 모내기를 하고 1년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서 이게 수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밥상에 이게 밥이 바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죠. 어떤 과정 속에서 이 쌀이 결국 우리 집에 와서 이 쌀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뜨끈뜨끈한 밥이 나에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밥 하나 먹는 것도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들어갔고 우리가 뭐 하나 하는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다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제목 찾으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136편은 135편과 별 차이가 없는 시예요. 똑같은 형식과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다만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 차이인데요. 135편에서는요, 우리 하나님 찬송하라. 왜 찬송하는가?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라.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 136편도 또 마찬가지예요.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인격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오늘 좀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꾸 여러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좀 묵상해 보세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감사하고 감사가 회복되고 돌아갈 때는 감격으로 여러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분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함